어떤 사람이 초상집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슬피 울어요. 아침이 되자 묻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사람입니까?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남들 우니까 따라 운 사람, 참 황당한 사람이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옵니다. 남들 흉내 내다가 황당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주째 거듭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나? 이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는 것은 성탄절을 잘 보내자는 겁니다. 잘 보낸다는 말은 바로 보내자 그 말입니다. 성탄절을 잘 바르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똑똑하게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나?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오셨나? 세 번째,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첫째,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요. 그러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으로 태어나면 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었기에 인간의 태어나는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르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려면 인간의 방법대로는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이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대속의 죽음도 믿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교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중요한 5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셋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넷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마지막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재림에 오신다. 이 5가지,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어요. 오직 이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 오시는 이 사건 때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 됩니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믿음으로 풀어야 할 문제예요. 세상에 어떤 방법이나 현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이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아직 마리아가 약혼하고 요셉과 결혼하기 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꼭 합니다. 약혼하고 어느 기간을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약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혼 때는 서로 같이 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남자를 알아야 여인이 아기를 배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이 쭉 되어 있는데 메시아 구세주가 나올 때는 구세주는 그렇게 세상에 오는 게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능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말씀대로 될 테니까 마리아야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오심은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큰 것만 191가지, 191가지. 아주 작은 것까지 합치면 332가지.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쓴 게 아니고, 창세기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도 주전 700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고, 애굽에 피난 생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유다 족속 중에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마지막에는 죽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다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모두 332개.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예언 8가지를 이 8가지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니까 그 예언이 우연히 유대 민족 한 사람에게 딱 맞아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계산을 합니다. 그 많은 예언 가운데 8가지만 딱 선택해서 여자의 우선,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 아브라함, 유다 자손, 갈릴리 사역, 부자의 무덤, 뭐 이런 한 8가지만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우연히 한 사람에게 맞을 확률은 10의 17자승분의 1이 8가지. 10에 동그라미가 17개 붙은 것에 1의 확률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이 안 된다고요? 이걸 재미있게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라는 주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의 3.5배예요. 엄청 커요. 그런데 미국 동전 있잖아요. 동그란 동전. 이 동전을 그 텍사스주 전체에다가 1.5m 두께로 전부 깔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를 그 어디에다 딱 숨겼어요. 어떤 사람 눈을 딱 감기고 막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하나 집어라. 근데 딱 집었더니 1.5m 두께로 막 깔았는데 딱 하나 집었는데 그 동전이 딱 걸렸어. 그 확률이 이거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8개만 가지고 따져도. 그런데 만약 48개를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10분의 157자승분의 1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큰 예언 191개를 계산해 보려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332가지를 넣으면 그런 확률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왜 예수님이 오셨나? 21절에 분명하게 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겁니다. 이게 없으면 성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나? 그는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종종 그럽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오셨다. 맞아요. 인류를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를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그게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걸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들의 죄에서. 죄의 값은 형벌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도 실패자지만 그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말하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의 말이 빠지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성탄절의 참뜻은 구제가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이 성탄절이 됐으니까 예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구제 많이 해야 된다고. 좋아요. 우리 교회도 구제 많이 합니다.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다음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중에 모아서 3천만 원을 어려운 가정들 도와주라고 이제 시장님 갖다 주기로 했어요.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구제가 아닙니다. 사랑 실천이 아닙니다. 정말 성탄의 참뜻은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에 이웃에게 좀 나누어 줬다고 나는 성탄절을 지켰다? 착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살금살금 성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인들 자체도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고 뭐 발 닦아주면 됩니까? 아니요. 뭐 이웃 뭐 나눠주면 성탄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우리들이 너무 감격하고 주님이 오신 날이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거지, 이게 성탄의 진짜 의미는 아닙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는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마귀들이요, 자꾸 교회를 행사 위주로 자꾸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약하게 만드냐? 야, 얼마나 좋으냐, 이웃 도와주는 거, 그거 해라, 그거. 대신 십자가, 예수는 빼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성탄절을 보내는 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마리아와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람. 둘이 똑같아요. 뭐 하나님이 오직 고르셨겠어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없이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겠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믿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했구나. 순종의 사람입니다.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당시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 내 약혼자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다 소식이 들렸어요. 요셉이 고민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와,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돌을 들고 쫓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듣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했단 말은 가만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더니요, 요셉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자 요셉이 잠이 깨어서,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순종의 사람.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순종의 사람. 누가 2013년 성탄절에 주님을 가까이 뵐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누구와 만나 주실까요?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세요.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승천하심을 믿으세요.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분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돼도, 내 경험으로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논산 중앙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